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또 모든 분들하고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써서 이렇게 입모양과 전체 표정을 볼 수 없지만 눈빛으로 같이 또 말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인사를 자꾸 시키면 좀 쑥스러워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 귀한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지만 또 뭐도 있을까요? 성도 안에도 성도 안의 교제도 참 중요합니다.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내 앞뒤에 누가 앉았는지 이거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참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이고,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0년대 초반에 미국 프로야구팀 텍사스 레인저스에 롤란 라이언이라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투수의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이 40대 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수는요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뿜으면서 당시에 메이저리그 강타자들을 상대로 아주 멋지게 게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기록을 갱신했고요, 웬만한 투수들은 평생 한 번도 못 해보는 그 노히트 노런 게임을 2년 연속 내리하기도 했습니다. 이 롤란 라이언이라는 투수가 계속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 한 방송국의 캐스터가 다음과 같은 말로 자신의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은 그저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네요. 저는 오늘 이 캐스터의 말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봐요. 만약 누군가 나의 영적인 생활을 보고 중계한다면 어떻게 말할까? 그저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네요. 영성은 깊어지고 통찰력과 예지는 더 날카로워지고 설교는 예전과 달리 더 힘이 있네요. 성품도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네요.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솔직히 그런 고백을 듣고 싶지만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면 이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면서요, 사람들은 진보하거나 아니면 퇴보합니다. 이 말은 현상 유지는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난 그래도 현상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현상 유지가 가능합니까?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 현상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뒤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 한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의 모험도 곧잘 하던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어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저 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륜이 들어서 그 신앙이 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편견과 고정관념만 늘어서 자기의 권위만 내세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선배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성장하며 날마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멘.
아멘. 현상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잘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달라지고 더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라가라는 표현은요, 현재형입니다. 과거에만 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더 깊어지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을 만난 지 약 30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이 바울은요, 세 차례나 소아시아와 동유럽 지역을 돌면서 전도 여행을 했고요,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라고 자신의 신비스러운 경험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이미 이때는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의 여러 책들을, 다른 서신서들을 이미 기록한 성경의 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방인의 사도로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아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였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에 나오는 고백이 무엇이죠?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니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영적인 불만족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의 진보, 또 신앙만이 아니라 삶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만하면 됐어, 나 정도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래 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떨까요? 진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2학년 됐는데요, 12월 달쯤에 이제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아들은 이제 제가 인천에서 이사를 왔잖아요. 인천에서 이사를 오다 보니까 학교를 많이 못 갔어요. 오랜만에 이제 여기 이사 오고 나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받아쓰기를 하는데요, 오늘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80점 맞았어. 제가 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아빠, 80점 대단한 거 아니야?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빠는 100점 맞았어. 근데 이 아들은 80점이라는 그 점수가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제가 얘기했죠. 나는 100점 맞았어. 거짓말, 이런 눈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100점이 가능해?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어. 그리고 방학을 앞두고 어느 날 드디어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00점을 받았고 왔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100점 받았다고 귀한 게 아니라 뭐가 귀한 거예요? 그만큼 노력하고 성장했다는 게.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좀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여러분 포스트잇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포스트잇을 참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메모할 때도 그렇고요. 뭐 설교나 뭐 이런 거 할 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메모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막 정신없이 막 제 방에도 그 책상에도 막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포스트잇이라는 회사가 아니라 포스트잇이라는 것이 CRM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거든요. 거기 회사 직원이요. 성경책을 읽다가 읽은 것을 표시해 두려고 종이를 붙여놨는데요.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신경질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그럼 이거 개발해봐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원하시나요? 그러면 현상 유지하는 걸요 받아들이지 않길 바래요. 영적인 영역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요 계속해서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더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성과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8편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 138편은 누가 쓴 거냐면 다윗 왕이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만하면 됐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비춰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모습을 기억하고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이 국방대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교회만큼 참 좋은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네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시설, 환경적인 면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저한테 너무 과분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안주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요 지난 40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끌어져 왔고요 성장해 왔어요. 아멘? 근데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앞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칭찬드릴 수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점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바울이요 만약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며 죽이려 다녔던 그 담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전의 그 기억들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어땠을까요?
죄책감에 휩싸여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새로운 시도도 못했을 거고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나아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 이 바울이 다메섹 그 사건 이후로 세 차례나 다녀왔던 그 전도 여행의 기억에 매여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전도의 열매가 맺혔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고요, 교회가 세워졌고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억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면 또 어떨까요? 이게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는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좀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귀한 선물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요,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 어떤 문제로 자꾸 사로잡혀 있다. 어떨까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끊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된 존재로서, 거듭난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자꾸만 뒤에 있는 것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면 참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 아주머니께서 택시를 타셨답니다. 이분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즘에 저도 좀 그렇거든요. 뭔가 자꾸 깜빡깜빡해요. 이 아줌마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깜빡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 택시를 운전하신 기사님께 물었답니다. 기사님, 제가 어디로 가자고 그랬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기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아니, 아주머니 언제 타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망각이라는 건요, 이런 기억 상실을 뜻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죠?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한 가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더 이상 묻지 않겠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것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죄가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점은요, 이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거든요. 아멘? 우리의 어제가 어떠하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제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주님 주신 새 힘으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주의 인자가 끝이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침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기회들을 주시고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가 어쨌든 상관없어요. 과거에 어떤 실패했는지 성공을 했는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악조건 가운데 성장했던지 어떤 상처를 받았던지, 여러분 그거로부터 영향받기를 거부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들었는지, 여러분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풀어야 할 것이 있으면 풀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누구 말대로 그거 무덤까지 가지고 가지 마세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옛자는 죽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새롭게 태어난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고요,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도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요, 이제 뭘 얘기하냐면 분명하고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달려간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달려간다는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사냥꾼이 먹이를 잡으러 쫓아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날마다 좋아지는 삶을 위해서 바울은요, 먹이를 발견하고 쫓는 사냥꾼의 집념과 결단력으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목표가 단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이것저것 펼쳐놓고 건드리기보다 단 하나의 중요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우리가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선택과 집중을 잘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어떤 조직이 성장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은 좀 포기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들 기억하십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문맥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온 힘을 기울이려고 달려간 그 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아는 것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닮는 그것이 바울에게 약속한 보상이었고 그에게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이 어떨까요? 더 복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내일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는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과 같은 인격을 소유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분명히 나아가야 할 그 목표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방향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20대들을 보면 많은 20대들이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요, 많은 부분들을 포기한답니다. 저도 야전에서 우리 병사들 만나보면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답을 못해요. 왜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3포라고 얘기하죠. 뭐 결혼도 포기하고 취직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한다. 근데 이제는 3포를 넘어서 뭐라고 하냐면 M포래요. M포. 모든 걸 포기한답니다. 그래서 목표도 없이 그냥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그냥 헤매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쭉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비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고 무엇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요, 그 목표가 분명했어요. 무엇이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주님을 드러내는 것,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울만의 고백이고 바울만의 목표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보에 보면 분명한 비전이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과 국군 복음화. 우리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을 기억하고 그 목표를 향해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스승 밑에서 훈련받은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첫 번째로 연주회를 열었답니다. 이 매 곡을 연주할 때마다 정말 그 청중들의 많은 박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뭔가 불만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이 연주자가. 마지막 곡을 연주한 후에는요, 격려와 감탄의 환호성이요, 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근데 이 연주자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요, 저기 발코니에 있는 노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드디어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흐르고 잘했다는 듯이 고개도 끄덕였습니다. 그때 이 연주자는 그때 긴장을 풀고요, 활짝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노인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연주자의 스승이었어요. 스승이 잘했어. 스승이 이 말하면 됐어. 훌륭해. 그 평가가 이 연주자에게는 가장 큰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연주를 하고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그 연주를 누구한테 평가받아야 됩니까?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가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어, 잘했어, 정말 멋지게 살아왔어.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 세상의 칭찬은요, 그거에 비하면 좀 가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이 상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해,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더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습들을 분명히 다시 한번 평가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잊어버리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거기에 매여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아멘,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